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27절에 야곱아, 또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다 같은 말이죠. 내가 말하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하나님이 내 사정 모른다는 거죠. 내 입장, 내 처지를 모른다는 거죠.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하나님 관심 받기라는 겁니다.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형편과 내 고통을 하나님은 모르시고 아무리 간구해도 듣지도 않으신다. 오늘 이야기한 내 길, 내 송사는 무엇이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 왕국은 아수르의 위협 앞에 몇 번이나 서서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무너지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다 죽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 앞에서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 사정을 아실까? 하나님이 이 민족의 두려움과 고통을 과연 아실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답답하고 왜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가 그 생각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 관심 밖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도 흔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아수르 앞에서 바벨론 앞에서 이렇게 초라한 민족으로 무너지는 민족으로 남을 수 있는가? 아니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가? 아니에요. 유다 왕국이 무너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아서가 아니고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번 경고하시고 돌아오라고 우상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세상의 더러운 타락한 문화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여러 번 경고했음에도 끝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대는 겁니다. 근데 자기 죄는 못 깨닫고 하나님 이 불행이, 이 아픔이 왜 내게 찾아옵니까? 내게 왜 이 고통이 옵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면 왜 안 도와줍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모를 거야. 아니 하나님은 안 도와주셔. 나한테 관심도 없어. 그렇게 기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28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그랬죠? 너 여태껏 하나님 믿었잖아. 하나님 이름 부른다고 부르면서 살아오고 교회 나왔잖아. 그 하나님 어떤 분인 거를 몰랐느냐? 우리는 이미 40장 앞부분에서 또 어제 설교한 본문에서
이 세상의 아수르가 바벨론이 강하고 그 권세자를 누구도 막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수많은 제국과 열방을 통에 한 방울 물처럼 여기시는 분이다. 그 권세자를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고 그분이 불면 날아가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나를 과연 누구와 비교하겠느냐? 세상의 수많은 우상과 잡신, 그건 다 거짓이야. 나야말로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누구도 나에게 의견을 줄 수가 없고 누구도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전능하시고 완벽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한다. 이게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오늘 불평하고 심지어는 원망하는 유다 백성을 향해 대답하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너의 과거를 알고 오늘을 알고 심지어 너의 미래를 내다보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분은 땅끝까지 창조했다. 말씀드렸지요? 그 나라도 내가 다스려. 그 땅도 내가 마음대로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려. 나는 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왕이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새벽기도 안 나오다가 이 특별 새벽기도 때 작심하고 나오시는 분들은 쉽지가 않을 겁니다. 피곤할 거예요. 가서 한잠이라도 주무실 수 있는 분은 낫지만 일을 해야 되는 분들은 더 어렵고 혹이라도 근무하면서 졸음이 찾아올런지 몰라요. 그게 인간이니까요. 사람은 피곤하면 쉬어야 되고 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피곤도 곤비함도 없다. 피곤은 지치는 거고요. 구분하자면 곤비는 말 그대로 힘을 못 쓰는 겁니다. 예. 피곤하다. 이제는 더 이상 힘을 못 쓰겠다. 하나님은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힘을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10번도 도와주고 100번도 도와주고 1000번도 도와주고 낮에도 도와주고 밤에도 도와주고 어떠한 상황에도 도와주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다. 명철이 한이 없다. 그분의 지혜는 누구도 따라갈 수 없어요. 어떠한 작전가도 어떠한 탁월한 지혜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지혜는 끝이 없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거 몰랐느냐? 너희의 하나님이면 뭐해? 힘없으면 못하지. 하나님은 피곤도 곤비함도 없는 능력의 주인이다. 능력은 있지만 지혜도 없고 방법도 모르면 못 도와주겠지만 그분은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다. 그래서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 간에 능히 너를 도울 수가 있다. 바로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29절부터 그랬지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무능한 자에게 힘을, 소년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나는 피곤을 몰라. 피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건강하다는 뜻이겠지요. 나는 아무리 일해도 지칠 줄을 몰라.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은 다 피곤하고 곤비하고 지치고 그래요. 소년은 아니라 장정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이 쓰러지되 이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탈진 이런 식으로 적어놨어요. 탈진. 예. 힘이 넘쳐 흐르는 사람, 못할 것이 없는 사람, 세상에 겁나는 것이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가서는 그 일이 계속되니까, 그 시련이 끝나지 않으니까 결국은 탈진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난 이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어. 그 젊은 사람이, 용기가 백백인 사람이
그렇게까지 쓰러질 수 있지만 그 뜻입니다. 31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답은 이겁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사람은 피곤하고 지치면 쓰러지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만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능히 그 고민과 갈등과 그리고 장벽과 시련의 길을 건너가고 뛰어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피곤도 곤비도 넘어짐도 없이 능히 그 길을 지나간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다. 사실은 독수리는 날갯짓을 별로 안 하죠.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독수리는 바람을 이용해서 올라갑니다. 동네 텃새들은 비둘기나 까치는 날갯짓을 하면서 날지만 높은 창공에 독수리는 쫙 날개를 펴고 활공을 해요. 글라이더 같이. 얼마나 폼나나 몰라요. 그 독수리가 하늘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듯이 거기서 먹잇감 찾는 거거든요. 그러는 것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밑바닥에서 팔떡팔떡거리지 아니하고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간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는 더 이상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피곤하고 힘든 길도 감당하며 이겨낸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멸망의 위기 앞에 놓인 유다 백성의 모습은 말 그대로 철저한 절망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다 망하고 다 죽고 말 그대로 끔찍한 사륙이 벌어지는 6.25 전쟁터와 같은 그 일이 이 민족에게 닥치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탄식하는 게 당연한 거죠. 기도 안 하던 사람도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한숨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은 소망으로 다가옵니다. 능력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한숨 쉬는 그들을 향해 한숨 쉬는 그 상황이 아니라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남북관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연평도에 대포를 쏜다.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북한은 그런 일도 했습니다. 남북이 평화의 무드에서 잘 될 것처럼 보입니다. 잘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국가와 민족을 떠나 우리도 개인적인 삶 속에서 건너가지 못할 거대한 강을 만나기도 합니다. 건너가려고 애쓰고 해보다가 결국 포기하고 내가 이렇게 끝내야 되나? 못 건너가는 이 장애물이 되고 말았는가? 거기서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어요. 그때마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너는 절망하지만 나는 소망을 준다. 너는 안 된다고 하지만 영원하신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 그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 소년 장정도 피곤하고 자빠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합니다. 재벌 총수의 아들이 말단 직원으로 입사를 시켜서
말단 직원의 적은 연봉을 받는다고, 이 돈 가지고 언제 집을 사냐고 이러고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안 해요. 월급 작아도 말단 자리에 있어도 우리 아버지는 그룹의 총수예요. 난 그딴 시시한 고민 같은 건 하지도 않아요. 예.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는 당당하게 주어진 현실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어요. 왜? 내 아버지가 누군 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목사님, 여호와 앙망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건데요? 여호와 앙망하는 거 간단합니다. 말씀으로 나가는 겁니다. 말씀에 귀를 여는 겁니다. 말씀에 눈을 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성경을 통해 내게 말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문제가 있습니다. 내게 아픔이 있습니다. 제 눈에는 그거밖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 안 보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 문제와 아픔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기도로 나아가 그분 앞에 내 짐과 고통과 갈등을 내려놓는 거예요. 찬양하는 겁니다.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힘을 주시는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내게 임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며 행동하는 겁니다. 세상 보면서 나 보면서 자꾸 걱정하고 큰일 났네 그러지 않고 전 그저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합니다. 주님이 가라는 대로 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향해 현실은 어렵고 힘들고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명하시는 그 길을 향해 제가 발걸음을 내딛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의지를 발휘해서 나아가는 것. 그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겁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그냥 맨날 앞뒤 주변만 쳐다보면서 이거 어떡하나 이거 어떡하나 방법이 없는데 대책이 없는데 큰일 났는데 이러다가는 다 끝나는데 다 망하는데 큰 손해보는데 뭐 이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 말씀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는 독수리처럼 올라간다. 하늘 높이 올라간다. 바로 그에게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는 새 힘을 준다. 오늘 성경이 약속한 이 새 힘의 은혜가 어떠한 자리에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자리 그 형편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하나님 나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